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앙생활만 놓고 봤을 때요, 우리가 어디에 멈춰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짧게는 1년 이상, 그리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한평생을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 오셨을 텐데, 어느 순간 이 발걸음이 딱 멈춰 서게 됐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으시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며 결단했던 그런 경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씩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때 그 열정이 다 어디로 갔는가? 현실이 너무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빡빡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삶이 너무 바쁘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내면의 이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더 이상 걷지 않고 어느 지점에 다 멈추어 버려요. 더는 꿈을 꿀 수가 없고, 또한 기도할 힘조차 나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쏟은 만큼 그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즉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한 만큼 길이 열리지 않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혼자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 하나님께 그 어려움들을 막 고래고래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조차 이게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난 여기까지 해볼래 라고 이렇게 멈추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완전히 등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멈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 그런 생각으로 그 신앙의 어떤 여정들을 멈추어 버리는, 그리고 그 이제 멈추어진 그 상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 무덤덤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란이라는 이 지역에 우리가 멈추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란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 바로 하란이에요. 그러나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하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 중간 지점에 멈추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런가? 이 현실이 너무나 벅차기 때문이에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계시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떤 피로함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그리고 어떤 상황들과 사건들 때문에 이 낮추어진 이 자존감, 낮아져 버리는 어떤 자존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두렵고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쉼의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제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목적지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예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조차 흐릿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멈춤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곳에 멈추어 있느냐? 거기가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맞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우리 12장 말씀을 통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하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걷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멈추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직면해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그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함께 이 걸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지점의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형 그리고 현재형, 미래형입니다. 한 번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들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까요? 수련회 장소에서, 집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요, 그 개인이 하나님 그 골방 앞에서 드렸던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좀 사용하고 싶다. 너를 내가 부르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가슴이 뛰었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마음에 결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포기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직장을 포기하고 또 신대원 가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왜 우리는 멈춰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우리는 만족하면서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이 현실에 안주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취업과 생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그리고 헌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수많은 자격증을 따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년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대치가 있죠. 그리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상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 먼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단 지금 이 순간의 안정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먼저라는 것을 우리 세상 앞에서 타협해버리게 되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멈춰서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마주한 그 현실 앞에서 멈추어 버리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우리를 주저앉혔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구역장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가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는
외로움을 느끼고 무시를 당하고 비교당하고 점점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때부터의 우리의 부르심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죠. 마음 한구석으로 저곳으로 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무가치함,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실 거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하였지만 도전했다가 실패한 그런 기억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침묵의 시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서 뒤로 막 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 현장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또한 찬양을 합니다. 또한 가끔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또 사역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나 기도회 집 같은 이런 사역들이 있으면 참여를 다 합니다. 전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 이상의 도전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걸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한참 뜨거웠을 때는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시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지금은 주님,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멈춰버린 자리, 그 여정의 중간인데 그 중간이 너무 고달프고 때로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그 자리, 그것이 사명을 점점 흐릿하게 만들고 믿음까지 무뎌지게 만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하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란을 우리 모두는 다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이미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란에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살았어요.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였던 데라의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어떤 흐름과 이 삶의 환경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들었어요.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또한 말씀을 읽다가, 또한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멈춰 서셨습니까? 정지해버리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혹시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란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가나안은, 그 목적지는 아직 멀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길이 아직 이제는 그 부르심의 어떤 순종 앞에 초입길인데, 지금 그 초입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버린 것입니다. 더 가지 못하고 있어요. 못 가는 것일까요? 안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선택을 한 것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불신앙으로 타협한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것은 하란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그 약속은 너희들의 정치한 삶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 너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우리는 이제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란에 주저앉지 말고 갈대아 우르에서 들은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이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포기하는 그 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부르심의, 그 약속의 완성은 가나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으나 하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다라면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겠습니까?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부르심을 끊임없이 붙잡기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은 멈추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아직 철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플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한다라는 말은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 이게 아니라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것이에요. 한 발을 다 이렇게 떼는 거예요. 다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이 현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란은 편해 보여도 사명을 삼키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너무 바쁩니다. 삶 자체가 너무나 바쁩니다. 저도 청년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사역을 했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나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회사를 갑니다. 저녁에는 또 퇴근을 하죠. 근데 또 퇴근을 칼퇴를 하면 좋은데 칼퇴를 할 수가 없어요. 야근까지. 그럼 녹초가 됩니다. 토요일이 되어서,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이제 겨우 한숨 돌릴 여유가 이제 생기는데요. 근데 그마저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 쉴 때 사람 또 만나야 되고, 인간관계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자기 개발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압박 속에서 이 하루에 24시간이 일주일의 시간이, 아니 한 달, 1년, 10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 이 2부 예배
여러분들께서 주일 하루에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간신히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이 문을 딱 열고 나가시죠. 그러면 나 예배 드렸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현실이 너무 고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단한 현실 속에서요, 신앙까지 멈추어 버리면 그것은 단지 피곤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정지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란이 바로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 괜찮은 어떤 직장 생활, 그리고 적당히 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적당히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어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 모든 것이 하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왜? 교회 나오잖아요. 봉사도 간간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그냥 오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물질도 헌금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명은요,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복에 관한 수많은 스토리와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명령들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 복을 받는 비결 다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걸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란의 편안함에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지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있으니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 네,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냥 여기서 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잠깐 쉬어가는 곳이죠. 정비하는 곳이에요. 결국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중간 지점, 눌러앉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아무리 편하게 보여도, 그곳이 아무런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죽는 것이에요. 믿음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꿈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그 장소, 처음에는 너무나 좋죠. 처음에는 잠깐만, 그래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움직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란에 갔지만 결국 이 아브라함처럼 나 그냥 여기서 살아버려야 되겠다라고 바뀌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를 그곳에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란은 완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란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이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그곳이 안정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 현장 가운데 없다면 우리 모두는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안정된 삶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편안한 연애, 결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 안 보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지금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말씀,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런 말씀조차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다시 상고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하란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사명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정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의 축복과 그 복을 누리셨습니까? 기도집에 점참하셔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수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서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진정한 시험 때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밖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라. 제가 청년들에게 참 많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다시 교회 문 밖을 벗어나서 일상으로 가게 되면 그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들이 다시 무너지는 그 반복된 그 루틴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결단은 너무 무뎌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은요, 행동이죠. 다시 말하면 반응은 곧 순종입니다. 반응은 결단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 바꿔놓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그리고 만족과 상처와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는 그 현실의 모든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나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설 때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귀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이 말씀이 떨어지고 하란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나아갔는지 아시죠?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자기 식구들, 재산, 그리고 동행자들 다 이끌고 그 하란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떠나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실패의 기억을 다 떠나야 합니다. 내 스스로 이만큼만 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제서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실의 삶을 보게 되면 참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안합니다.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 그 경험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되면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 속에서 미래가 참 불확실하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이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참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바뀌고 또한 직장이 바뀌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 그리고 바뀌어가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거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걷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말씀, 이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렇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순종하시고 다시 걸으시고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과연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고 머물라고 한 적도 없는데요, 내가 스스로 멈춰버린 그 자리, 나름의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여기쯤이면 괜찮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린 그 자리, 아직 가나안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다 포기해버린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신지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란입니다. 그 하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이 열정 없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했습니까? 그거 누가 정한 건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정한 하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선을 긋고 멈추어 버린 것이죠. 이제는 그 하란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 현장 가운데 더 이상 머물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더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머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환경이 정리가 될 때까지 내가 이 현장에 있겠다라고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이성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계신 우리 모두가 나의 하란, 내가 정한 그 하란에서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을 향해 걷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먼저 앞서서 길을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의 하란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